6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가정을 소망을 보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서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신부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찾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말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먼 거리였지만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이삭의 신부라고 이렇게 여기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요 보통 한 번 물을 마시는데 10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100리터면 이제 10마리거든요 낙타가. 그러면 1톤의 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은 전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물이 아니라 일일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낙타 10마리에게 한꺼번에 물을 먹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 성도로 설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만 가정의 회복과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리브가가 소개되는 과정에 심히 아립답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멋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된 신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은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삭의 이제 신부인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가지고 있는 폐물을 주며 리브가의 인적 사항을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자신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되며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을 만난 늙은 종은 주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이제 신부가 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조속히 이제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주인님의 아들에게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자고 이제 결정권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딸, 동생과 더 함께하고 싶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복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 빨리 진행되는 여부를 리브가한테 묻는데요. 이 리브가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4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가겠나이다 했습니다. 뭐 얼마나 시집이 가고 싶으면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뭐 이런 기뻐하는 장면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한번 떨어지면 다시 뭐 이렇게 그 처갓댁에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그냥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뭐죠? 믿고 결정함으로 이삭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고 바로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자신의 거주지 옛습관 의존의 대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믿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축복을 받으며 많은 자손들을 잉태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리브가에게 천만인 정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아십니까? 리브가의 뜻은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가 왔는데 올가미로 탁 낚아채더니 그거를 놓치지 않고 선택하고 붙들게 되자 만남의 축복을 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나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랑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이삭이 들에 있다가 신부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장면도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이삭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부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이삭이 굉장히 느긋해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뭔가 큰 소리도 오가는 것이 종종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의 이삭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제 결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긋하게 이걸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의 삶을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고 거칠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날이 저물도록 들에 나가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40세 노총각으로 지내도 마음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결혼을 기다렸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굉장히 급박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시자 위기적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그것을 대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서두름이나 조급함 없이 평안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됨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삶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위해 멀리 리브가가 오는 것을 이삭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 전에 아주 씩씩하고 가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가 갑자기 다소곳하게 노을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공동체에서 활발히 지내도 이제 한 남자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시종하는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 천사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신부인 반복적인 죄를 짓고 부족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애착 대상이 있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그때 먼저 자신의 종에게 그 신부를 데리고 온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6절 특별히 마지막에 67절이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조건 없이 리브가를 신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장막을 맞이하고 리브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중에 가장 길게 작성된 이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마지막 절이 나오죠.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결혼의 조건은 뭐죠? 저 신부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좀 귀찮아하는 빨래도 해주고 내 아기를 잘 키워주겠지라는 어떤 조건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또한 저 신랑이 내가 편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돈을 벌어주고 나를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한 조건만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결혼의 결론이 바로 위로해 주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어떤 여러분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려면 성경에 뭐하러 이렇게 길게 작성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자기 뜻대로 하여 사실은 결혼의 조건에 정말 갖추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어 진정으로 위로하시고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제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부족한 사람을 도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 어렵고 힘들 때 행복하고 기쁘고 삶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돕겠다는 위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만남의 현장에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인연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도 그러한 위로하는 인생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전하며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놀랍게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아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 5월 11일 온세대배를 하게 됩니다.